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그저 잠들어 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아멘.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유대 땅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해서 잠들었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그가 잠들었다면 깨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자들은 단순히 나사로가 잠에 들어 있었다 라고 착각하고 그들의 속마음에는 아니 그가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제서야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틀이라는 시간을 지체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본문 15절에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죠. 그 시간 동안 많은 기적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직접 목격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곳에 가는 것을 계속해서 꺼려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땅으로 가시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명확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막상 우리 삶의 생존의 문제,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 생명이 걸린 문제가 생겼을 때 때때로 우리는 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때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때를 통해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면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이루어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도록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라고 본문을 통해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 때가 더 많은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항상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지만 우리의 눈과 귀가 막혀 있어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어떤 한 굴에 숨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둡고 칙칙한 그 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절망적이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20편 57편을 쭉 묵상을 하다 보면 다윗의 고백이 바뀌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끝절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상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항상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매 순간 겪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릴 때 반드시 우리 삶의 반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